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신경 맨 마지막에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합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부활 후에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부활과 부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은혜의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본문에 바리새파와 헤롯 왕이 함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함정에 밀어넣기 위하여서 시험을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도무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모두 다 놀라서 떠나갔습니다. 이들이 떠나가고 나니까 또 다른 파당이 찾아왔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오늘 본문 23절에 보십시오. 첫 줄에 보니까 누가 찾아왔습니까? 사두개인들. 이들은 바리새파와 대조가 되는 종교 집단입니다. 이들은 대제사장과 성전 관리자들을 주축으로 하는 부유한 지배계층으로서 당시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은 이들은 구약 성경 전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모세오경에는 부활이나 내세에 대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이나 천사의 존재도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신천지처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지상천국을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이성주의, 곧 합리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모세가 정한 법에는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여 죽은 자의 대를 이어 자식을 낳아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이 말씀이 있느냐 하면 신명기 25장 5, 6절에 있습니다. 이 제도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형사취수제라고 합니다. 형이 사, 죽으면 취수, 형수를 취한다. 또 좀 더 짧게 수혼제도라고 했습니다. 형수와 결혼을 한다는 말이죠.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에 형수와 결혼하기가 싫으면 안 해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은 신을 벗기우고 형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로 낙인이 찍혀서 평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셨겠습니까? 형의 대를 이어주기 위하여서, 또 형의 토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또 과부된 자를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약 성경 말씀을 딱 하고 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어느 집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자식이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을 했는데 둘째도 자식이 없이 빨리 죽고 말았습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이 여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할 때에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실제로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죠. 하나의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이들이 예수님께 부활하는 날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은 모세의 율법과 인간적인 논리를 엮어가지고 부활신앙이 얼마나 허황되고 모순된 것인지를 지금 밝혀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이 없다 하는 자기들의 주장을 확실하게 하려고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질문은 그들이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써먹은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녀는 그래도 첫 번째 남편하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편하고 살게 될 것이다. 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무엇도 모른다고 했습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먼저 성경에 부활이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31절 32절에도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이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아브라함은 다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신앙 3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이 구절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남해에서 처음 예수 믿었는데 할아버지는 아브라함, 아버지는 이삭, 그리고 우리 팔남매는 야곱,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우리 가정예배 자녀들 다 모아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서 기도하실 때에 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하셨더랬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역사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여러분 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자자손손이 이어져 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인생보다 영생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영생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 궁정에서 도망을 쳐서 이대로 자기 장인을 만나고 아내 시보라와 결혼을 하고 장인의 양떼를 치게 되죠. 저 호렙산 근처에 가서 양떼를 칠 때에 보니까 가시떨기가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가시떨기 같으면은 이건 아무리 오래 붙어도 1분도 안 가거든요. 그냥 바르르 타고 말 건데 이 가시떨기 나무가 계속 불이 안 꺼지고 활날 타고 있단 말입니다. 이상해서 가까이 갔지요. 하나님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을 저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출애굽시키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영어로는 I am the God of Abraham. 여기에 중요한 것은 am이라는 말입니다. am이 무엇입니까? 비동사 이다라는 말인데 현재형입니다. 워저가 아닙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현존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들을 죽은 자로 여겼다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 끝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 있단 말입니까? 살아있다는 말입니까? 살아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들이 육체로는 죽었지만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약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둘 다 죽었다고 했죠.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다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어서 어딜 갔느냐?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 가운데서 죽을 지경인데 죽을 수가 없는 곳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니까 저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이 부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살아 있다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한테 물 한 방울만 들고 주소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천국에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 오경만 믿는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에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말씀이 없다, 부활은 없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영생과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6절 모세 오경입니까? 아닙니까? 모세 오경 아닙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이거든요. 그들이 없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모세 오경에서 부활과 영생의 증거를 말씀을 딱 하셨습니다. 요컨대 우리 예수님께서 아까 사두개인들을 보고서 무엇도 알지 못한다고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성경을 알지 못했음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무엇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서 생각할 때에 부활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신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 사망 선언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인류는 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죽어서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그 흙에서 다시
우리 인간을 살리실 수가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진짜 죽이려고 이렇게 했지만은 천사가 말렸죠. 우리가 성경 한 것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앞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예수님 누가 살렸습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 사도행전 2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앞에 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도 주님께서 우리 주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다 부활시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 비이성적이고 불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이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초이성적이고 초합리적인 것입니다. 초합리적인 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거부하면 안 되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믿으려면 믿을 수 없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면 19세기 합리주의가 득세하였습니다. 합리주의를 다른 말로 이성주의라고 합니다. 인간의 이성만이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것은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을 찢어내버려야 될 곳이 너무 많죠. 동정녀 탄생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오병이 여로 5,000명을 먹이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니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마지막 날 우리 성도들이 부활한다니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부인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나 유한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어려운 일이 아니고 아주 합리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와 반대로 그냥 무조건 믿으면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물들과는 다르게 우리 인간에게만 특별히 이성을 주셨어요.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할 수 있는 대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다 이해를 하고 믿어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 수 있는 난 이해하고 믿고,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다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두개인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들어서 부활의 정당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 성도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에 믿는 자는 다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부활 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성도가 부활하는데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의 재림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부활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앞에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살아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 영적인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전에 우리나라 CCC 총재 김중곤 목사님, 딸이 예쁘게 커서 결혼을 해서 두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몸이 뭔가 불편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 말기로 판정이 났습니다. 얼마 안 돼서 29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길가에 조그만 이렇게 묘를 만들어 놓고 그 묘비를 세웠는데 거기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중건 목사님 하신 말씀이, 나는 그의 영혼만 만나고 싶지 않다. 그 사랑스러웠던 얼굴을 다시 보고 싶다. 훨씬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확신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옛날 이 세상에 있었던 모습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날에 모두가 조금의 육체의 컴플렉스, 얼굴의 컴플렉스가 없는 완벽한 아름다움과 건강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관계, 가족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죽을 때에 여보,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겠습니까? 만납니다. 알아보겠습니까? 알아보지요. 그런데 30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 나라의 질서와 다릅니다. 영국이나 영연방국에 가면은 이 운전하는 게 우리와 다릅니다. 질서가 달라요. 오른쪽에 운전석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서울에서 내려오는 그 길로 자기들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다가 거기 가서 운전을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위험한 일을 여러 번 당하게 됩니다. 질서가 달라요. 그와 같이 세상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관계는 시간과 죄와 죽음으로 인하여서 제한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죄가 전혀 없으니까, 그런 게 죄가 없으니까 달라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천국 생활을 유추를 할 때, 생각을 할 때에 이 세상 삶,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대로 연장될 것처럼 그렇게 유추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가 자녀를 생산하는 것인데, 그런데 천국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결혼이 필요 없죠. 금방 예수님께서 장가가고 시집갈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에서 우리 사랑하던 가족들, 천국에서 더 이상 가족이 아니란 말이냐? 그러면 아쉬워서 섭섭해서 어떡하지?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서, 목사님, 딸이 더 사랑스럽습니까? 손녀가 더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손녀 하고
그런데 어제 운동회가 있었대요. 우리 손녀가 딸도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그 순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외치기라요. 외치기. 크게 큰 소리로 외치기. 그래서 우리 딸도 우리 손녀 옆에 섰는데 모두 시작하니까 소리를 지르는데 손녀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느냐? 할매! 하더랍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소리를 지릅니다. 시작하니까 또 할매! 하더랍니다. 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손녀도 저희 부부의 참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천국에 가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무슨 재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기쁨의 나라입니다. 슬픔이나 아쉬움이나 미련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은 그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완전한 사랑, 한이 없는 사랑, 순수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사랑하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어떤 혈육의 사랑보다도 어떤 이성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초월하는 놀라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그 애틋했던 사랑,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 밑에 있고 우리가 천국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은 너무나도 엄청나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그 사랑에 대한 미련이 없다, 조금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관계가 얼마나 귀한 관계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혈육 관계는 너무 좋았어도 귀해도 이게 죽으면은 딱 끝이 나버립니다. 그 이상 혈육 관계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형제 자매가 된 이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혈육의 가족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듯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제 자매된 이 관계, 이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생각해 보면은 기적 아니겠습니까? 한 시대에 두 사람이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같은 또래로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정말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너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만나 귀한 일인데, 같은 시대에 같은 나라 같은 땅에 태어나서 같은 교회에서 성도로 만나는 이것이 기적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서로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예수님께 나와서 형사 취수법을 가지고서 예수님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한다 하시고 모세오경을 통해서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의 질서는 세상과 다를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부활신앙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이 이 현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활신앙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신앙 굳게 붙들고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감당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